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탁 쳐다보세요. 저는 오늘 비가 무지하게 쏟아질 줄 알고,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은혜다 그런 거예요. 은혜. 예. 여러분, 은혜로운 얼굴 가지고 탁 웃어보세요. 오늘 올 때 얼마나 여러분들 열받아서 왔으면은 그렇게 인상을 피지 못합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탁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동영상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사자 두 마리가 울타리에서 한 여자를 껴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뽀뽀하고 애무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 막 사자 발이 여자 얼굴만 해 막. 그쵸 여러분? 저 얼마나 좋아하면 저러겠어. 예,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 두 마리 사자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갖고 죽어가는 것을, 아니, 방송실 지금 그림을 내려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자가 총에 맞아서 죽어갈 때 저 여자가 구해줬어요.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면서 먹을 걸 주고 다 치료해줬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야생 사자 아니야, 야생. 그래서 여러분, 문을 못 열어놓는 거야, 거기를. 그래서 문을 이렇게 철저하게 딱 닫아놓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여자가 딱 가자마자 철저한 우기로 막 반가워갖고, 그쵸? 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 못할 짐승도 사랑을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야생의 사자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기억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속썩인 거, 그거 기억만 남아있어요?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나? 남편이 막 소리 지르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여자들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도 수없이 했지만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기억한다는 말을 갖다가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제가 제 과거를 돌이켜봐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어렸을 때 무엇이 기억 남을까?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면은, 그러면 내가 기억할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사람이 오랜 시간 지나가도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그 사건과 그 환경이 나를 강하게 쇼크가 들어왔게, 자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가장 뭐예요?
자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잊었어.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기억 많이 나요? 어렸을 때 기억나냐고.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저는 두 가지 기억이 나요. 첫 번째 기억은 뭐냐? 우리 어머니 돈을 몰래 훔쳐 빼먹은 거. 그거 걸렸어.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갖다 돌아온 돈을 장롱 속에 이불 속에다가 몰래 싹 숨겨놨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알았어. 우리 누님과 내 동생은 몰랐는데 나는 알았어. 그래고 몰래 가갖고 어머니 안 계실 때 장롱 속에 손 집어넣어갖고 종이를 갖다가 한 장씩 뺐어.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야.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혁띠를 풀어갖고 채찍을 만들어갖고 나를 뒤지게 팼어요. 할렐루야! 잘했어. 그냥 그게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또 한 가지 기억은 뭐냐면은 제가 다리가 아플 때 저희 어머니가 나를 업고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 거. 그러면서 찬송을 가르쳐 줬어요. 내 주를 가까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옛날에는요 부흥회 하잖아요. 이런 노래들이 다 있잖아요. 빨라. 그냥 이 몸의 소망 이렇게 안 불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렇게 부르지. 아니 안 그랬어요? 난 딴 나라 사람 같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억을 한번 옛날로 더듬어 보세요. 나한테 강한 자극이 있는 것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는 것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오느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엘리트 귀족 출신의 그는 고급 여러분 장수였어요. 유태인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가 살았던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 로마 사람들로 있잖아요. 16만 명이 살았던 엄청난 큰 군대가 주둔했던 항구였어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는 신전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요 큰 운동 경기장도 있고 거기는 항구가 돼갖고 거기서 엄청난 배들이 있잖아. 나가면요 이집트를 공격할 수 있고 여러분 이쪽 서해 쪽으로 다 지중해를 다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거기다가요 주둔시킨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 군대를 동원시키려고.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에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억이 남으려면은 여러분 큰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좋지 않는 기억들이 있어요. 좋지 않는 기억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좋지 않은 기억은 다 잊으세요. 그냥 어머니가 나를 때려갖고 내가 변화된 게 이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냥 때린 것만 생각하면 나쁘지만은 그 때려갖고 목사가 변해갖고 올바로 예수 믿고 다음부터 도둑질 안 하고 남의 거 건드리지 않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
오늘 여러분 왜 그러냐? 에밀리 하빌이라고 하는 박사가 미국 여자 40명을, 미국 여자 40대 여성을 4,865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을. 그래서 40대 때 조사를 했더니 좋은 기억이 어렸을 때 있는 사람과 나쁜 기억을 가졌던 사람들 사이에 삶을 뒷조사를 한 거예요. 다 했더니 나쁜 기억을 가졌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렸을 때 막 학대하고 막 때리고 욕하고 막 그런 나쁜 자극을 많이 받았던 그 아이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아이들을, 그 정상적인 그런 부모 밑에 자랐던 그 아이들보다도 무려 수명이 15년이 더 줄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줄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15년을 더 삽시다. 우리 최대호 장로님 15년 더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대호 장로님 내년이면 9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많이 가득 차면은 근심 걱정 없어지고 막잖아요. 이 심장이 막 쪼들리고 막 몸에 있잖아요. 나쁘잖아. 에너지가 이게 다 없어지면요, 우리 몸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런 여러분, 나쁜 기억, 나쁜 생각 갖는 사람은요 빨리 죽어. 우리 찬양대 날 쳐다봐. 유병희 목사에 대해서 나쁜 기억 갖고 있는 사람 빨리 지우세요. 오래 못 살아. 오래 못 살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에 대해서 좋은 기억 가지시고, 자식에 대해서 좋은 기억 가지시고, 엄마에 대해서 좋은 기억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프계 레전드였던 잭 니클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실패한 샷은, 이 골프를 딱 치잖아요. 이걸 샷이라 그래요. 이 샷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수없이 경기장에 나가서 실패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머릿속에 나쁜 걸 기억을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날 나가서 여지없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가 좋고 유병희 목사가 괜찮고, 좀 아멘 좀 이때 세게 좀 내가 참 오늘 설교 더 잘할 텐데, 예? 다시 하겠어요. 예배가 즐겁고 유병희 목사가 좀 괜찮고 찬양대가 은혜스럽고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이 충만하고, 이게 막 이런 좋은 것만 가져. 좋은 것만. 그러면 생명이 15년이 연장된다니까는. 좋은 약 먹을 생각 하지 말고, 무슨 이상한 저기 태국 같은 데 가서 뱀 같은 거 먹지 말고,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잘못된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 안에 기쁨과 좋은 기억들로 다 채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가졌으면 기억에 남을까요? 그것도 유태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아니야. 성경이 어디에 베드로를 기억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야고보를 기억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요한을 기억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10장 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저기 보니까 경건하여 그랬어요. 온 집안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온 집안을 다 신앙으로.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유세베스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볍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이. 그래서 그 마음 깊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해서 기도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야. 벌써 고넬료 로마의 엘리트 귀족의 백부장이었다면 베드로에 대해서 벌써 조사가 다 들어갔을 거라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다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귀족 출신이야. 신분이 높아. 그리고 이 사람은 지배하는 지배 민족이야,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베드로는 여러분 노예야, 노예. 여러분 한 사람을 죽여도 있잖아요, 여러분 형을 받질 않아. 그렇게 낮은 신분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높은 사람이 말을 좀 들어보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는데 이 베드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경건한 사람 바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납작 엎드려 갖고 이 베드로를 영접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좀 띄워주세요. 자, 어떻게 고넬료가 반응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저기 엎드리다 하는 저 단어는 핍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핍토.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느냐? 높은 낭떠러지에 있다가 수직으로 직해서 떨어지는 거, 이게 핍토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 베드로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뭐 하는 겁니까? 급전직하로 뚝 떨어져 갖고 가장 낮게 납작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롯데월드에 가면은 높은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놀이기구 딱 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샥 하고, 이거 타봤어요? 나이 많은 어른들은 타지 마십시오.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타십시오. 여러분, 막 위에서 잘 떨어질 때요, 밑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거죠. 이거 안 타본 사람 이거 이해를 못해. 여러분, 급전직하러 떨어진다는 게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신분이 높은 고넬료가 자기가 있잖아,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급전직하러 자기 신분을 낮추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딱 내려 떨어집니다. 바로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 네? 그리고 자기의 식구들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야?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경건이 왜 나왔느냐? 그는 자나 일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제9시라고 하는 이 9시가요 오후 3시야. 여러분, 오후 3시면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감독하고 지키고 훈련 여러 가지 일 바빠, 로마 군대가. 근데 오후 3시 가장 바쁜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간에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이 경건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세례도 주고 하나님 성령도 주고 하나님 능력도 주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경건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시대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면 돌아서요. 말하지 마, 말 섞지 마. 그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껍데기야, 껍데기. 진짜 경건한 사람,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말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요 사귀고 존경하고 여러분 배우세요. 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안에 능력이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고넬료에게 부어진 거예요. 네, 고넬료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옛날 문서에 보면, 문헌에 보면은 이마에 피가 나는 사람은,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왜 써 있는지 알아봤더니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루마리 성경 토라를 갖고 가다가 하나님 말씀 읽어 정신없이 읽다가 걸어 다녀. 그러다가 어디 가서 부닥치는 거예요? 예, 남의 벽에 갖다가 부닥치는 거지. 그래서 이마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문헌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경건한 높은 인격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마에 피를 흘려. 이게 써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당신 피 흘려요. 성경책 들고 피 흘려, 피해. 그래?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존경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의 모양이지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성경에서도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저작거리를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해갖고 여러분 어딜 가다가 갑자기 기도 시간이 딱 된 거야.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우연찮게 지나가는데 저작거리 시장길을 딱 지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래 놓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무릎을 딱 꿇고 그 저작거리에서 딱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 신앙이 최고다. 그런데 이게 또 변질되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에 일부러 시간 맞춰서 길을 지나가.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거기 무릎을 딱 꿇어. 그리고 뭐라 그래 사람들이? 야, 경건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진짜 경건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기억에 그렇게 크게 자극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절 좀 보여주시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저기 보니까는 기도와 구제 때문이에요. 기도와 구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남에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베푸는 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 근데 고넬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백성을 구제하더라. 많은 백성을. 자기의 물질을 다 쏟아가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보는 사람마다 다 구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더 커, 이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래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구제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여기는 이 고넬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고 사니까 하나님께서요 기억에 남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처럼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차장대를 섬기든지 예배를 봉사하든지 섬기든지 다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깨달아. 은혜를 알면은, 은혜를 모르면 이게 몰라. 이거를 성경 말씀에 그게 쓰여 있어요. 내가 은혜를 아는가 아닌가 성경을 보고서 판단하십시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좀 띄워주세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그 다음에 은혜에 맞는 반응이 나와야 돼.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깨달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내가 오늘 고넬료는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 하나님께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때 은혜 없이 봉사해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요 그냥 저절로 기도해. 목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은혜가 넘치면 기도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배를 누구보다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마가복음 14장에 가면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이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줬어. 그 은혜에 저녁에 밥을 초대를 했어, 식사를.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런데 누가 왔느냐? 밥을 먹는 도중에 한 여자가 딱 들어오더니 향유를 갖다가, 이게 그냥 이 단지에 있는 이 향유를 다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냄새가 막 쫙 퍼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 300데나리온 이 엄청난 돈을 왜 여기다 쏟아붓느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막아섭니다. 내버려 두라. 내가 장사할 날을 준비하는 거다.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느냐? 제자들과 이 여자와 대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는 기억되지 못할 사람을 살고 있는 거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를 기억해서 꼭 복음 전해.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남자,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향유의 옥합을 다 깨뜨리고 엄청난 닷손을 보아도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한 것의 값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야, 은혜를. 오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충격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극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전받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 예배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받아들이며 은혜가 충만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 지혜가 내 능력이요, 내가 돈 많은 것도 내 능력과 내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분명하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을 알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내 약속을 믿고 내 은혜를 믿고 따라왔기에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를 지켜줬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들처럼 축복받으려면 은혜로 살아야 해. 은혜가 뭐냐? 내 능력으로 재물 얻은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집을 얻은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집을 농토를 얻은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분명히 알고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죽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6월달은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은 은혜의 달입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이 6월달에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 병사의 이름은 미군 해병대 출신인 터너 하사입니다. 저 사람은 2014년도,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에
미 해군에 40세의 나이로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41세에 2015년도에 여러 가지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역하고 1년 만에 죽었습니다. 4년 전에 죽은 거죠. 그럴 때 캘리포니아에서 저분이 죽었는데 부모의 집이 어디냐? 조지아주예요. 저 동쪽 끝입니다. 그럴 때 부모로 이 유골을 가져가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돈이 없었어요. 비행기 끊을 돈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갖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에서는 이 유골을 소포로 잘 포장을 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무명의 용사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사람에게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유골을 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군 출신 제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오토바이와 엄청난 차량으로 저 터너 하사를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주까지 여러분 무려 2,300km예요. 여러분 끝없는 길입니다. 그 거리를 길가에 전체 국민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 무명의 저 사람을요 여러분 기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영상 좀 틀어주시죠.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무명의 군인 하나가 죽었을 때 미국의 온 국민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군인을
여러분, 모른 체 하지 않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 국민이 다 일어나갖고 그걸 다 운송한 거예요.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저 마을에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시신을 어머니 품으로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한 무명의 군인을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냐고요. 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걸 따라서 그걸 기억하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 속에 그가 그 삶을 사니까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만한 나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 깊이 여러분 한 영혼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우림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경건한 신앙으로 은혜의 삶을 살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여우림교회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 어려운 재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제하며 사랑하며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 속에 머물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었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억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고넬료는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무명의 한 용사가 죽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무명의 용사를 위해서 은혜를 알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울음교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구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